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최종 득표를 보니까요, 0.73% 초박빙 차이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스포츠라면 정말 흥미진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 선거인데 숙제를 많이 남긴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과제가 크다. 예. 지금까지 크게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들이, 백성들이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쫙 갈라져 있는 걸 봅니다. 동과서 지역으로 쫙 또 갈라져 있어요. 예. 영남과 호남이 이번에도 보니까 확 갈라져 있고요. 또 최근에는 보니까 남녀의 문제, 젠더의 문제 이념이 상당히 갈등 국면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새 대통령이 출발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큰 과제를 지금 등에 짊어지고 어쩌면 이렇게 새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 바른 길을 위해서 협력하고 순종하고 또 비난보다는 정당한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공의로우면서도 또 불평등이 없는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로 번영하고 도약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또 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형성하는 모든 사회를 보면은 언제나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다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깨끗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이나 또 목욕탕을 가보면 다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때를 벗기기 때문에 더 더러워질 수도 있고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더 병균들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깨끗한 교회, 깨끗한 정결한 교회는 없어요. 항상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서로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갈등,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성령 안에서 잘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서로 겸손하게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여기 성경 본문에 보는 바처럼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지상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부조리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나 성령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동성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성령은 옥에서 건져내기도 하셔요. 그렇죠? 옥문을 닫기도 하지만 옥문을 열게도 하셔요. 옥에 갇히지만 탈출도 하게 하죠. 이게 역동성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동성이 교회 안에는 있어요. 부조리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동성이요, 세상에 심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참 양면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과부들은요, 그때 오갈 데가 없어요. 과부들은 일할 곳도 없어요. 일자리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과부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교 사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핍박받잖아요.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 당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천에 가득 찬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내놓은 사람이야 하고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공동체에서는. 그러니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고 직장 잡을 데가 없고 밥 얻어먹을 데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밭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들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름답게 생기는데, 이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헬라파는 누구고 히브리파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 방언을 쓰는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식의 아람어를 히브리식으로 해서 아람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 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저 이방인들 변방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말을 배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변방의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온 신자들은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끼리 교제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 방언을 쓰는, 아람어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예루살렘 중심이야, 우리가 유대 정통 출신이야.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다 혼혈 족속들이야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파당이 조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돕는 문제에 있어서, 과부들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 중심적으로, 히브리파 중심적으로 딱 주도권을 잡고 교회에 이제 자기들 중심을 먼저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얻어먹는 것이 시원찮고 뭔가 불평등을 가져오고 소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되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다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는 용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니,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선생님도 교회를 한 20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신 이유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참 실망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직분자들 실망을 많이 주어서 아예 교회를 등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깨끗한 곳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국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부터도 부조리한 인간인데,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교회에 모이니까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죠. 감정들이 또 북받치면 그저 욱하죠.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외부 미국 사람들하고 부닥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제대로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나마 만만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냥 서로 감정이 쌓여있는 감정들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사실은 가장 취약한 게 이민교회예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써서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교회 내 갈등에 대해서 썼어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이민교회 하면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의 갈등, 그러나 부흥의 불씨로 만들어라.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갈등이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책에 재미있게 하나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는 항상 갈등과 분쟁도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참 귀한 분이죠. 영성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오염된 교회, 오염된 이 세상,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되었다라고 해서 피해서 어디를 간다 한들 그 자체가 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왜요? 내 자신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갈등이 많아서 싫다고. 목사님, 교회, 좋은 교회를 좀 하나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여성도가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부흥사가 유명한 정말 부흥가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뭐가 문제입니까? 쭉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 아무리 추천해 보려고 해도 자매님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그렇게 깨끗한 교회에 자매님이 가면 또 오염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가 아시겠지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도 이 지상에는 없지만은 혹 있다 할지라도 자매님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 하나를 깨야 돼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깨끗하다, 이런 환상을 깨야 됩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때 많으니까 교회 온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마음에 병이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표출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걸 인정해야 돼요. 당신도 때 있지만 나도 때 있어. 당신도 마음 아프지만 나도 아픈 부분이 있어.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또 더불어서 서로 용서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지.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곳이 교회이다, 그렇게. 네. 깨끗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깨끗해져 가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부부도 정말 완벽한,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그런 한 남녀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항상 갈등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하고부터, 어느 분은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싸우는 사람, 나 그 이야기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하루를 못 가더래요. 하루를 못 가더래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들이 다 달라요. 또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자기 식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이러한 참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겸손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해서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교회를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전투적인 교회다 그랬어요. 싸우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밀리턴 처치라고 말했어요. 싸우는 것이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 육신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마음들을 타고 들어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해요. 여기에서 이긴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승리적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전투적 교회, 이 지상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이기고 또 인내하고 또 이기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교회가 승리적 교회다. 이 트라이엄펀트 처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라. 밀리턴 처치. 그러나 이것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나중에 천상에서 정말 죄 없는 하나님과 함께 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 그랬어요. Triumphant Church. 우리는 전투하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적 교회를 향하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갈등을 없앨 수가 없고 갈등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일에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다. 갈등이 있는 것을 탓하지 말고 어려운 난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 어떻게 이제는 그 갈등을 풀어갈 것인가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숙제요 과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아니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고 자기들 먼저 자기들 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 먼저 양식도 주고 우리는 찌꺼기만 먹으란 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굶으란 말이야. 이런 원망이 있을 때 다 모았어요. 사도들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모았어요. 모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함께 모아서 정말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하면 이혼하겠어요? 세상에 결혼기념일도 잘 챙겨주지 않는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하고 또 왜 이혼을 또 붙입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 결혼기념일은 깜빡 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서로서로의 관계를 점검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혼으로 가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어떻게 기억했나? 나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하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행동했나? 서로 이러한 것들을 맞추어 나갈 때 문제는 오히려 풀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데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넘어왔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형, 이것은 실패형입니다. 실책 다발형이라고 말해요. 조급하게 행동하는 자, 세 가지의 형이 있다 그래요. 보통 보면 갈등을 풀어가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민형입니다. 이 사람은 말은 안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왜 그래? 그래서 이 말을 해서 서로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고민만 해요. 이 사람은요 스트레스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고민합니다. 신중한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들고 기쁨이 없고 항상 여러분 찌든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고민형인가 보세요. 스트레스형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외부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내부적인 반응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가슴에 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히려 이것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내가 안고 내가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한 자나 그 길을 더할 자가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냐? 그래 네 마음 가슴에 두고 계속 고민해봐라. 풀어질 것 같은가? 이 고민형은 스트레스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난형이 있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핵심을 아예 피해버려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피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피난형 좋은 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 망고땡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느긋하게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는 엄청 충격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탄은 그대로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잠깐 피한 거예요. 언제 이것이 터질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피난형입니다. 세 번째는 조급형이 있어요. 급박하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적극형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실책 다발형이라 그래요. 반드시 조급하게 문제를 풀으면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아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이것을 제쳐놓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합니다. 2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세요. 12사도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하는 이 문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보다도 뭐가 앞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가만히 교회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얻어먹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먹는 일,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없는 자들을 돕고 서로 형편들을 살펴주는 거 두 번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이거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주님은 내가 내 몸을 온전히 경배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걸, 쪼개어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내 생각, 내 감정, 일주일간 묵었던 때를 다 십자가 보혈로 씻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왔을 때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의 또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 미움, 또 우리 안에 이 부정직한 마음,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 다 씻고 내어놓고 보혈로 정결하게 씻듯이,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의 그 모습도 등을 대달라 해서 서로 닦아주고 씻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예배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우리 가운데 서로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걸 깨끗이 씻고 예수 보혈로 씻고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요, 속주제입니다. 이것이 번제요, 나를 태워드리는 번제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도 먹고 살았습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도 소제예요. 이 여러분 곡식을 갖다 드리는 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5대 제사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 만나러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제를 위해서 나온다든지,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신경 쓰는 것은 마땅치 않다. 어떤 주석학자가 언어의 문제로 이 문제를 푸는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방언 아람어로 말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도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점점 실에서 멀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같아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함께 기도한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드리면 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 인터넷 예배도 예배냐, 이것에 가지고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저는 글쎄 그 논란거리라기보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의 제사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 있다면 어느 곳에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불러 모으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약에 어떤 말을 번역했냐면 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에클레시아로 바뀌었어요. 또 구약에 보면 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콜이라는 말이에요. 좀 비슷한 음어인데 불러 모으다는 거예요. 모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이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더라면 이렇게 서로 이 당파가 나눠지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언어적인 문제로 나눠지다 보니까 아람어 자주 쓰는 그런 집회는 이 헬라파들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소원해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끼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파당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여기서 본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더 사도들과 함께 방언을 쓰면서 예배에 집중했다면 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됐을까요? 영적, 저는 교만의 문제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더 예배하는데, 한편으로 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영적 교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몫을 먼저 챙겼다면, 아마 이게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자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에 분쟁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초신자들에 의해서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안다는 사람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파 아람어 방언을 쓰는 그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어야 돼요. 헬라파를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 기득권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미숙한 자들에 의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여러분 교회는 은근히 파당을 조성한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 사도들이 지적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제쳐놓고 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상 앞에서 떡을 먼저 먹어라. 그리고 나서 육체의 양식을 떼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샬레러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상에서 먼저 떡을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육체의 양식을 나눠야지, 육체의 양식이 추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제쳐두게 되는 어리석은 우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갈등을 풀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서로 같이 말씀의 떡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사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배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가지고 말씀을 제쳐두지 말, 오히려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이 지시하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앞에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서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먹는 것을 붙든다면 거기에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 다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싸움하는 교회들도 저는 많이 보았어요. 돈 가지고 돈은 있고 또 성도들은 있고 하니까 합쳤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돈 가지고 갔는데 왜 우리한테 대우해 주지 않느냐. 직분자는 왜 우리는 안 세우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년인가 같이 하다가 우리 가겠다고 다시. 이제 몇 명이 돈 가지고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겠다고 그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돈 우리한테 준 거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어떻게 나눠주냐.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여러분, 참, 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도 뭐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합칠 때부터도 동기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다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중심으로 하려고 돈이 있는 것이 여러분 부흥하고 번영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오히려 조장해요. 그래서 교회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은요 또 갈라지더라고요. 돈의 일부를 또 가지고 나왔대 또 이리저리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되겠어요.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 갈등이 없을 거야 천만에요.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지요? 루디아에 의해, 여자에 의해 세워지다 보니까 여자들이 기득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이 앞장을 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앞장서다 보니까 머리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또 둘이 싸워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유오디아와 또 순두부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해.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너희들이 다 복음에 힘쓰고 애썼던 것을 내가 안다. 성도들아, 저들이 화목하도록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누가 품기 싫어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감정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남편도 주님의 마음이야, 아내도 주님의 마음이야. 그러면 이게 화목이 되어지는데 끝까지 자기 마음과 생각을 고집한다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을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실은
이 유대야와 순두계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사실 쓴 옥중의 서신이에요. 유대야와 순두계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따라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보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다 비웠어.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갈등은 부흥으로 불이 붙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어요. 하늘에 계셔도 될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체의 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만한 자들이 있는 한 결코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이 끝까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것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풀기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풀려고 조급하게 부닥치지 마시고 또 그것을 피해버리지 마시고 물론 피하긴 피하는데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는 피할 곳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느니라. 궁극적으로 유대야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갈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바라보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낮춰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사 그들을 오히려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자기 잘난 체 막 하면요 상대방이 야 대단한 분이가 높여보지 않습니다. 절대 높여보지 않아요. 오히려 속으로 아이고 잘난 체 되게 하네. 네, 잘난 체 되게 하네. 나도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금송아지 뭐 아이고 참 가진 채 되게 하네. 아 그것도 그 우르르 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지 맙시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낮춥시다. 그리고 자기를 비웁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든지요. 저도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참석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끝까지 그냥 고집하는 분 계세요. 특히 이제 어른 목사님들 같으면 밥이야 하면서 막 예. 근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목숨 내놓고 정말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의 문제는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조금 뭐 행정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수용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꼭 끝까지 법이요하고 따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 되는 갈등을 타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예?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요?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첫째가 성령과 지혜. 지혜는요,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7사람을 택하여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맡기고, 사도와 또 제자들 가운데서는 말씀과 기도 사에게 전무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 이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 그래서 비난할 것만은 아니에요. 아셨지요? 부부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거 아니에요. 갈등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해서 또 받는 것입니다. 나도 부조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나와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풀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을 또 세우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등이 있었지만 일꾼을 이렇게 또 세워서 더 든든히 세워가는, 아주 부흥의 불꽃을 오히려 붙이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면에는 성령의 역동성이 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교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는 과정, 성령께 또 영광을 돌리는 교회, 말씀을 제쳐두지 않고 말씀을 바로 세워서 기준을 삼는 교회, 가정,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